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보 간지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이번에 큰 지진 피해가 있어서 이제 구호 헌금을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한번 광고를 다시 할 테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는데 김영배 집사님, 전혜숙 집사님 가정의 김종권 청년은 우리 유치부 교사입니다. 우리 유치부는 참 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김종권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고 홍하영 집사님도 아기들을 그렇게 이뻐하네요. 엄청 이뻐하더니 이제 이렇게 지금 30대 중반 됐나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추리하는데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2부 때 와서 같이 박수 쳤는데 지금 아마 어린이 예배 지금 가 있으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정필려 집사님 가정에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섬김의 은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당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하나로 요약하면 단연 뼛속까지 섬김입니다. 목회는 늘 섬김이라는 마인드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섬김에서 빗나가는 순간 굴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든 목회자의 좌우명은 결국 섬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교회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섬기는 일들이 많고 섬겨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많은 부분을 섬겼고 섬길 수 있음이 축복이었습니다. 덕분에 지방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의 임원으로 부서기를 하게 됐습니다. 부서기는 임원의 출발입니다. 물론 아직 부서기로 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지방의 행정적인 일들을 배워나가서 서기가 되고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될 때까지 섬김의 보폭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4분의 목사님, 3분의 장로님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 부회장, 서기 목사님들은 모두가 선배님들입니다. 회장님을 보조하며 서기 목사님께 잘 배워서 우리 교회와 지방회를 더 잘 섬기고 더 크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배움과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회자가 큰 교회며 큰 목회자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더라고요. 섬기는 목회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 중에도 지금 3부 성가대 신청하실 분들 좀 하시라고 이렇게 광고가 몇 번 나갔네요. 황희돈 집사님 지금 신청 들어왔어요? 많이들 신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또 찬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음껏 좀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섬기다 보면은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꼭 성가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교사로 섬긴다든지 재정부로 섬긴다든지 주차 안내로 섬긴다, 뭐 실내 안내로 섬긴다든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섬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의 섬김이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전달될 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에 전달될 때 학자의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전달될 때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피와 함께 하시죠.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또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함께 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제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지선 씨 기사 나왔더라고요. 이지선 씨 알죠?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재학 때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오빠 차 타고서 이제 막 집으로 가는 길에 만취 운전자의 차에 추돌당해서 차가 완전히 전소되잖아요. 화재가 나서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이 다 화상을 입고, 그래서 뭐 30번 넘는 대수술을 하면서 이식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고 미국에 가서 UCLA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로 6년 있다가 23년 만에, 그 사고 난 지 23년 만에 이번에 자기 모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대요. 와, 인간 승리죠. 그 지소나 사랑의 그 책에 보면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텼잖아요, 이지선 씨가. 그런데 어제 그 일간지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서는 뭐 이제 신앙 그런 얘기를 또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짜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 수술을 겪으면서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를 버티게 해준 힘이 가족이었대요. 가족의 힘, 하나됨. 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정말 교회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게 다 우리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구원의 시간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이 지진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리아가 7.8의 강진이었다는데 그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있었죠.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 규모 8.0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사망자가 7만 명, 중상자가 37만 명,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런 지진이었는데, 그 지진이 있기 사흘 전에 갑자기 땅속에서 두꺼비들이 한 10만 마리가 넘게 땅 위로 올라온 거예요. 도로에 가득 메우고 길을 가로질러 건너서 어디론가 다 이동을 했대요.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 두꺼비들의 대이동을 보면서 길조라고 생각해야 돼. 길조. 생태계가 복원되고 환경이 좋아져서 두꺼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지금 산란기를 맞아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대요. 세상에, 이게 대재앙이 될 줄 모르고 두꺼비들은 알았던 거지요. 땅속에서 들려오던 그 굉음, 어마어마한 지진 소리, 충돌 소리, 이걸 알고 두꺼비들은 지금 막 다 피난해 가는 거예요. 피난해 가면서 지금 떠들었겠죠. 뭐라고요? 지진이 온다고 막 사람들 빨리 피하시라고. 근데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길조다 길조. 아이고 산란길을 마저 이동하는구나. 그리고선 서로 그냥 죄 짓는 건 여전히 죄 짓고 타락하는 건 타락하고 먹고 즐기고. 여러분 참 현대 과학 문명이 정말 이제는 발달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최고치를 이루고 있잖아요. AI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이게 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피를 만들지 못해요. 생명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을 몰라요. 내일. 아무리 똑똑한 로봇도요,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도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고사하고 한 치 앞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이게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시작을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있고, 그리고 종료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있어요. 하루에도 아침 시작이 있고 밤 마무리가 있고요. 일주일에도 주일 시작이 있고 토요일 마무리가 있어요. 한 달에도 1일 시작이 있고 그리고 30일 끝날이 있습니다. 1년 1월 1일 시작이 있고 12월 31일 끝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신도 있지요. 생년월일 다 있잖아요. 우리가 출생연월일 다 있어요. 시작이 시작. 그리고 아직 끝은, 종료는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지만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사년월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날 받아 놓으셨네요. 저도 날 받아 놨어요. 저도 모를 뿐이지 나를 다 받아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인류의 종말, 인류의 끝은 올까요? 안 올까요? 모르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살기 바쁜데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끝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말이죠.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은 성경을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가장 퍼펙트, 완벽한 그러한 예언서, 그게 바로 다니엘 9장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구약 학자들이 성경의 가장 완벽한 책이 다니엘 9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환상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의 기도의 반전, 조상들의 죄,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림의 회개를 끝내지 않고 다시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이 성을 향하여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이게 도약하고 반전의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다니엘 9장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1절 보면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날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꾀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거리가 생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있어요. 뭐가? 응답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있어요. 뭐가?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다른 거 내려놓아도 기도 내려놓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22절 끝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두 가지 준대요.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청명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많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겠죠. 힘도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지혜입니다. 청명입니다. 이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걸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기로에 설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로에 설 때마다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총명이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이거예요. 우와, 여러분, 기도는 자리에 가는 순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기도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전해졌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왔대요.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뭘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필요한 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 도움의 손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시간의 은총이 필요하거든요. 판단의 은총이 필요하거든요. 만남의 은총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의 은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시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해요.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시간 속에. 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지? 모자라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 늘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축복의 만남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만남에도 은총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움의 은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각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손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발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건강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유한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꺼비는 알아서 도망가는데 넉넉히 그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엄청난 재앙을 다 당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요번에 튀르키예에서는 그 새떼가 엄청나게 많이 그냥 그냥 그 나무 위에서 날면서 그렇게 야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뭔가가, 그 동물들은 이 지진파에 대한 감지력이 있는 거죠. 동남아에서 있었던 그 지진 해일, 그때도 이 코끼리들이며 짐승들이 다 우르르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그대로 송두리째 당하는 거 인생, 인간, 사람. 여러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도우심의 은총, 만남의 은총, 시간의 은총, 판단의 은총, 수많은 은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한번 다시 따라하시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은총 입은 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래요. 그러면서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를 쭉 보지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신상 환상 봤잖아요. 4장에서 보잖아요. 7장에서 다니엘이 보잖아요. 8장에서 다니엘이 보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 지금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주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환상들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현대까지 2600년짜리 환상을 봤어요. 2600년짜리의 긴 역사의 파노라마를 한눈에 봤는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것은 490년짜리 환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4절인데요 2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염두에 두셔야 할 단어가 이른 이래라는 말이에요. 이른 이래. 이래라는 말을 여러분 손은 우리 말이죠. 이래, 여드레, 아으레, 열흘. 그러니까 이래라는 말은 숫자 몇입니까? 7이에요. 7. 7인데 그 앞에 이른이 있으니 70 곱하기 7 하면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490일. 근데 여기선 490일이 아니라 490년으로 해로 보는 거죠. 해로. 대부분 해로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490년이 자기까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까지, 이게 허물부터 기름 부음까지 490년 이른 이래 동안 있을 일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 받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기간 동안 죄 용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숫자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금요일날 제가 통성경 하잖아요. 통성경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런 것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깨달아 알으래요. 여러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깨달아 알래요. 깨닫는 건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요게 이른 이래 25절에 있는 24절에 있는 이른 이래의 시작점. 예루살렘 지금 어떻지요? 바벨론의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짓밟혔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약탈됐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불살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날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게 이른 이래. 이른 이래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시작될 때와 71회의 끝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71회의 끝. 그러니까 71회의 시간적인 공간은 명령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71회만 갖고 설명하기도 그런데 그거를 또 그 안에서도 나눴어요. 7일회, 62일회. 그러니까 70일회는 7일회 플러스 62일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일회와 62일회를 더하면 몇 일회입니까? 69회예요. 69인데 71회라고 말하면 뭐가 부족하잖아요. 몇 일회가 부족해요? 한 일회가 부족해요. 한 일회.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71회 안에 7일회와 62일회가 있는데 요때 언제가 시작이라 했으니까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가 이게 70일회라는 거야. 70일회. 근데 먼저 7일회가 나오잖아요. 7일회는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3번 있었거든요. 페르시아 먼저 주전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때 그 두 번째 교환 명령은 돌아가라 명령이 주전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세 번째 명령은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이 세 번의 명령이 있었어요. 세 번 명령이 있었는데 명령이 내린 때로부터 7일회가 지난 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게 언제였나? 요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언제냐 하면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49년이 지난 7일회가 지난 그때 주전 408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그때와 아닥사스다 왕의 교환 명령을 내린 주전 457년 요 사이가 7일회 49년의 시간이에요. 지나갑니다. 그냥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지나가요. 그리고 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주전 408년 요때부터 이제 62일회가 있다는 거예요. 62일회는 434년 62일회와 7일회가 합해져 가지고 483년이고 이제 이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 434년이 지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주전 408년부터 434년이 지난 이유는 주후로 넘어가요. 이제 주후 26년이에요. 26년. 주후 26년. 주 26년은 예수님이 26살 때 공생에 이제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26년이면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30세. 그러니까 26살이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AD 4년으로 보잖아요. AD 4년. 그러니까 서기년에 4년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AD 26세 예수님의 연령을 26세로 보는 그때는 AD 30년이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이 30세가 맞고 그때가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그때로부터 434년이 지난 62일회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 71회 중에서
7일에가 지난 그 시점부터 또 62일에가 지난 69일에가 지나고 보니 483년이 지나고 보니 70일에서 몇 년이 부족합니까? 지금 490년에서 몇 년이 부족해요? 7년이라고 해주세요. 저도 아주 설명하는데 쉽지가 않아. 이게 지금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막 이게 지금 막 줄다리기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490년에서 7년 모자라는 483년까지가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때,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중건된 그때, 요때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몇 일회가 남았다고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자, 26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끊어져 없어진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장차 앞으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홍수에 휩쓸림 같은 그런 무서운 무너뜨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후 70년에 한 왕은 로마의 시저 황제를 말해요. 시저가 티투스라는 장군을 내세워서 5만 8천 명의 병력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고 초토화시키고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의 벽, 그 벽, 그거는 로마가 이렇게 강력했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그냥 헐지 않고 내버려둔 벽. 뭔 벽?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 지금도 수많은 유태인들이 거기 앞에 가서 그냥 기대 손대고 기도하고 울고. 요번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그 틈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기도문들을 집어넣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로마에 의해 한 왕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홍수에 휩쓸림 같이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26절 끝에 보니 또 끝까지 뭐가 있대요?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여러분, 싸우는 집안은 설 수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는 나라도 무너져요. 그런데 이 중동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황폐할 것이 아예 작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10명인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62일의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주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끝없는 전쟁 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한 일회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한 일회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62일의 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한 일회가 나오지요. 이제 마지막 한 일회 7년. 그 벌써 7년 지났지요.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 계산을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71회 중에 69일에까지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 장난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너 3시일 때까지 여기 안 오면 너 알아서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까지 정상적인 속도로 가요. 그 다음에 셋 칠 때 셋 바로 가요 안 가요? 어떻게 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둘 반, 그 다음에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 막 그러면 여간에서 셋이 안 나와. 셋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71회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7일에 49년이 지난 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중건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7일회가 지나고 62일에 434년이 지난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확히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69일회가 딱 끝난 483년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 7년 요것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7일에 지나가 62일에 지나가 나머지 한 일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지작거리시는데 이게 둘의 반의 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7년도 하나님은 1000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7년을 1000년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7년 1000년짜리를 7년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24시간이 하루, 31일이 한 달, 365일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신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 갖고, 죄송한 표현이면 장난하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 절 9절을 보세요. 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 아니야, 이 은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까지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있으신 시간이 한 일에, 마지막 일에. 이 마지막 일에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아멘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온다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 언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더딘 거 아니야?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시간 계산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른 일에 69일에까지 다 완성됐습니다. 이 남은 거 하나, 딱 하나.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 오시는 날 큰일 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26절에서. 종말. 마지막 남은 이때.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 이 네 번째가 바로 재림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이 재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이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부흥을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른 이래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하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찰칵 시침은 끝났고 분침도 끝났고 이제 나머지 남은 시간 시침만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입에서 종말이라고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아버지 하는 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시간표 다 지난 뒤에 허망하게 통곡하고 절규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시간 속에 포함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자고 축복하시죠. 재림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시간표를 손아귀에 쥐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른 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정말 깨어서 내 인생, 내 교회에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